백데나리온. 박수님 권사는 그의 설에 만두를 혼자 빚었다. 며느리 서연이는 전날 밤 열이 오른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에 다녀왔다고 했다. 아들 준호가 전화로 미안하다고 아침에 늦게 가겠다고 말했을 때 스님은 그래, 애가 우선이지 하고 끊었다. 그러고는 밀가루 반죽을 치대며 30분을 울었다. 우는 이유를 자기도 몰랐다. 그냥 서러웠다. 서연이가 11시에 들어섰을 때 스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랬다. 굽다 식었다. 그 한마디에 며느리의 얼굴이 굳은 걸 스님은 똑똑히 보았다. 보면서도 멈추지 못했다. 오히려 한마디를 더 얹었다. 요즘 애들은 참 시댁 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보다. 준호가 엄마 하고 낮게 불렀다. 서연이는 아무 말 없이 앞치마를 둘렀다. 그날 하루 종일 부엌에서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 났다. 그 뒤로 3년이었다. 스님이 세어본 목록은 길었다. 생일에 케이크 하나 사들고 온 게 전부였던 일. 손주 어린이집 상담을 친정어머니와 다녀온 일. 김장을 도우러 오라 했더니 회사 일정을 말하던 일. 전화를 걸면 늘 네 어머니 하고 짧게 끊는 목소리. 서연이도 세고 있었을 것이다. 스님은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결정적인 날은 6월의 화요일이었다. 스님이 손주 유치원 준비물을 챙겨주려고 아들 집에 갔다가 현관 앞에서 안에서 새어나오는 목소리를 들었다. 나도 노력했어. 근데 어머니는 내가 뭘 해도 부족한 사람이야. 나 이제 그 집 가면 숨이 안 쉬어져. 스님은 준비물 봉투를 문고리에 걸어두고 돌아섰다. 버스 안에서 창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면서 스님은 30년 전을 떠올렸다. 23세 시집 와서 시어머니한테 들었던 말. 네가 뭘 알아? 우리 아들이 아깝지. 김치독 앞에서 손이 터지도록 배추를 절이며 울던 겨울. 그때 스님은 다짐했었다.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그런데 지금 스님이 하고 있는 말이 그 말이었다. 토시 하나 다르지 않았다. 집에 와서 불도 켜지 않고 앉아 있었다. 남편이 떠난 지 5년. 이 집에는 이제 스님 혼자다. 저 아이들 맞아 등을 돌리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생각이 들자 두려움이 목까지 차올랐다. 두려운 사람은 사나워진다. 스님은 그걸 몰랐다. 스님이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한 건 그 주부터였다. 기도할 말은 정해져 있었다. 하나님, 우리 며느리 마음 좀 바꿔주세요. 저한테 살갑게 하게 해주세요. 준호가 저 사이에서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3주를 그렇게 기도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목요일 새벽, 목사님이 마태복음 18장을 읽었다. 10,000달란트 빚진 종의 이야기였다. 스님이 수십 번 들은 본문이었다. 아니, 들었다고 생각한 본문이었다.
임금 앞에 끌려 나온 종은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 그는 엎드려 빌었고 임금은 그 빚을 전부 없애주었다. 전부. 그런데 그 종이 문 밖으로 나가자마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의 멱살을 잡았다. 목사님이 물었다. 여러분, 그 종이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 종이 나쁜 사람이라서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종은 자기가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았는지 몰랐던 겁니다. 은혜를 머리로만 알았지 가슴으로 만난 적이 없었던 거예요. 스님의 손이 성경 위에서 멈췄다. 100데나리온. 며느리가 자기한테 진 빚이 얼마쯤 되나? 식은 국, 짧은 전화, 케이크 하나. 새어보니 참 우스웠다. 그거였다. 스님이 3년을 붙들고 있던 게 딱 그만큼이었다. 그럼 나는? 스님은 눈을 감았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억지로 떠올린 게 아닌데 하나씩 올라왔다. 남편 살아있을 때 홧김에 뱉었던 말들, 진호를 키우며 다른 집 아이와 비교했던 목소리, 시어머니 장례식에서 눈물이 나오지 않아 당황했던 자기 자신, 교회에서는 웃고 집에서는 문을 쾅 닫던 사람, 한 번도 스스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다. 그런데 이렇게 낱낱이 본 적도 없었다. 그리고 그 순간 스님은 무언가를 알았다. 설명할 수가 없었다. 목소리를 들은 것도 아니고 빛을 본 것도 아니었다. 다만 누군가가 그 모든 목록을 다 읽고 나서도 여전히 자기를 보고 있다는 걸 알았다. 화를 내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그냥 아주 오래 기다린 얼굴로 스님아, 이름이 불린 것 같았다. 권사님도 아니고 준우 엄마도 아니고 안무개 씨 아내도 아니고 그냥 스님아. 스님은 예배당 바닥에 엎드렸다. 처음에는 소리를 죽이려 했는데 나중에는 그럴 수 없었다. 옆자리 집사가 등을 쓸어 주었지만 스님은 알아채지도 못했다. 내가 다 갚아줬는데 너는 왜 그 아이 멱살을 잡고 있니? 그 새벽에 스님이 처음으로 바꾼 기도는 이것이었다. 하나님, 며느리 말고 저를 바꿔주세요. 며칠을 알았다. 회개는 감동이 아니라 노동이었다. 스님은 노트를 하나 꺼내서 서연이한테 했던 말들을 적어보았다. 기억나는 것만 23개였다. 적으면서 얼굴이 화끈거렸다. 굽다 식었다. 그 한 줄을 적을 때는 펜을 놓고 한참 있었다. 기도하다 보니 다른 것도 보였다. 스님은 서연이에게 사랑을 준 적이 거의 없었다. 준 것은 대부분 요구였다. 그러면서 사랑을 돌려받기를 기다렸다. 심지 않은 밭에 가서 낫을 들고 서 있었던 셈이다. 그리고 이것도 알게 됐다. 서연이는 스님의 며느리기 전에 누군가의 귀한 딸이었다. 사돈댁에서
29해를 곱게 키워보낸 아이. 하나님이 스님보다 먼저 사랑하신 사람. 내가 사랑하는 아이를 내가 미워하고 있었다. 스님은 그 생각에 이르러 다시 울었다. 전화는 걸지 못했다. 대신 편지를 썼다. 3번 찍고 4번째를 봉투에 넣었다. 서연아, 어머니라고 안 쓰고 그냥 서연아 하고 쓴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려니 어른인 척하는 호칭이 부끄러워서 설날에 국 식었다고 한 말 미안하다. 내가 밤새 애 안고 응급실에 있다 왔다는 걸 알면서 그랬다. 왜 그랬는지 이제 안다. 나는 네가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봐 무서웠고, 무서운 사람은 먼저 상처를 준단다. 그건 내 문제였지 내 문제가 아니었다. 지난주에 너희 집 앞에서 내 목소리를 들었다. 우리 집에 오면 숨이 안 쉬어진다고. 그 말을 듣고 사흘 잤다. 그리고 새벽 예배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물으시더라. 스님아, 내가 내 빛을 얼마나 없애줬는지 아느냐고. 나는 참 많이 잘못한 사람인데 용서를 받았더구나. 그런 사람이 내 멱살을 3년 잡고 있었다. 부끄럽다. 답장 안 해도 된다. 용서 안 해도 된다. 그건 내 시간에 맡길게. 나는 이제 너한테 뭘 바라는 걸 그만두려고 한다. 다만 하나만 알아다오. 나는 이제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앞으로 내 편이 되려고 애쓸 거다. 잘못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말해다오. 고칠게. 밥 잘 챙겨 먹어라. 너 위험 있잖니. 스님. 서연이는 답장하지 않았다. 스님은 서운해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애쓴다는 건 서운했다는 뜻이었지만 그럴 때마다 노트를 펴고 10,000달란트를 다시 읽었다. 바뀐 것들은 사소했다. 스님은 아들에게 전화해서 며느리 바꿔봐라 하는 걸 그만두었다. 명절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았다. 손주 사진이 오면 잘 키우고 있다, 고맙다 고 답했다. 김치를 담가서는 먹기 싫으면 버려도 된다 고 쪽지를 붙여보냈다. 한 번은 사돈 어른께 전화를 걸어 서연이 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했다. 사돈이 소화기 너머에서 한참 말이 없었다. 9월 어느 날 준호에게 문자가 왔다. 엄마, 서연이가 어머니 김치 맛있대. 배추 어디서 사셨냐고 물어봐달래. 스님은 그 문자를 3번 읽고 휴대폰을 가슴에 얹었다. 이듬해 설, 서연이가 9시에 왔다. 어머니, 저 왔어요. 스님은 만두를 빚다 말고 손을 털었다. 하려던 말이 목까지 올라왔다가 일찍 왔네 라는 말은 칭찬 같지만 사실은 지난 일에 대한 계산서다. 스님은 그 말을 삼켰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춥지? 손 이리 줘봐. 서연이가 잠깐 멈칫하더니 손을 내밀었다.
스님이 며느리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다. 차가웠다. 스님의 손도 물에 불어 있었다. 어머니, 응? 편지 답장 못해서 죄송해요. 뭐라고 써야 할지 몰라서요. 괜찮다. 나도 30년 걸려서 겨우 한 장 썼는데. 서연이가 웃었다. 웃다가 눈이 붉어졌다. 저도 잘한 거 없어요. 그건 네가 하나님이랑 얘기하고 나한테는 안 해도 된다. 부엌에 앉아 둘이 만두를 빚었다. 서연이가 빚은 건 옆구리가 터졌고 스님이 빚은 건 반듯했다. 예전 같으면 스님이 한마디 했을 것이다. 어머니, 저 진짜 못하죠? 터진 건 국에 넣으면 돼. 국물이 더 맛있어진다. 밖에서 손주가 뛰어들어와 밀가루를 뒤집어 썼다. 준우가 쫓아들어와 아이를 안아들었다. 창밖으로 눈이 조금 날렸다. 떡국을 뜨면서 스님은 속으로 기도했다. 하나님, 제 며느리 잘 봐주세요. 제가 미워했던 3년만큼, 아니 그보다 훨씬 많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자꾸 잊어버리거든. 만달란트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세요. 국은 식지 않았다.